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하산하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귀신에게 시달리는 아이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아이를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왜 산에 초막을 짓지 않고 내려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과 단절된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신비한 경험을 위한 초막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편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전초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모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수도원적 영성보다는 전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극도로 실망한 상태에서 예수나 믿어보자며 스스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감격과 눈물과 뜨거움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예수님이 들려주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여기가 좋사온이라며 초막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물리쳐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치유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